우리 전후 좌우 계신 분들과 감사 미소로 인사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미소, 감사 미소, 감사 미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암탉이 그 날개 아래 병아리를 모음과 같이 저희들을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과 은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시고 내려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6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교독문 123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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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늘 계시옵소서.
교회에서 김영주 집사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몽된 손전에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크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언제나 삶 가운데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를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마음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둡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 오직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고 소상공인들은 영업 제한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크게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들의 평온한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올해는 저희 교회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올해는 주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위축되어진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행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6년차에 접어든 성경 통독 운동에 참여하여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믿음이 성장케 하여 주시고 1만 시간 기도 운동과 감사일 기술을 통하여 신앙이 성숙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장제도 목사님께 권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오랜 시간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치료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선한 능력으로 감싸 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니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복합니다. 요즘 대표적인 가정 불화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종교라고 합니다. 아빠는 권력을 숭상하고
엄마는 돈을 숭배하고 아이들은 연예인들을 우상으로 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가정에 숭배하고 숭상하고 우상을 섬기니 분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도산원 정호 선생님은 우리 민족의 얼굴에 왜 이렇게 창기가 도는가라고 하면서 웃음 운동을 전개하였다고 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방긋이 웃고 또 젊은이들은 빙그레 웃고 어르신들은 벙그레 웃기를 시작하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웃게 되게 되면 희망이 싹트고 미래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숨쉬기 어려울 정도의 어려움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웃고 살게 되게 되면 우리의 미래가 보이고 우리의 미래가 밝아지는 것입니다. 웃음으로 어둠을 몰아내는 하루하루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예배 우등생을 찾고 계신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또 쓰는 분도 계시죠. 묵상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닌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읽고 또 듣고 쓰면서 내 기쁨으로 내 만족으로 더 확산하지를 못하였다는 것이죠. 집회를 하고 세미나를 할 때 말씀을 듣는 순간이 어느 순간보다도 행복하고 기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세상에 나가 말씀대로 살아내는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많이 부족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여기에 대한 많은 성찰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영성훈련을 했던 성공회의 대천덕 신부가 계시죠. 이분이 예수원을 운영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그 영성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훈련을 시켰던 것입니다. 30년 동안 영성훈련을 하면서 30년 동안 붙잡고 살았던 말씀을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말씀에 대해서 나의 삶을 거는, 나의 목숨을 거는, 그리고 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는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너희는 서로 짐을 지라, 우리가 그냥 읽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있죠. 듣는 것으로 자기 만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은 행했을 때에, 말씀대로 살아냈을 때에 진리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빛을 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게 되게 되면 하루 종일 내가 짐을 나누어야 될 사람이 누군가 생각에 떠오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전화로 위로해 주고 찾아가서 기도해 주기도 하고
정말 그 짐을 나누어야 될 물질이 필요한 이들에게 꼭 물질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 메일을 보내야 될 사람에게 메일을 보내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인지 말씀을 실행에 옮길 때에 말씀을 우리 현실에서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고 시간과 물질을 헌신하고 이럴 때에 진리임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고 이 말씀이 참으로 진리구나, 이 말씀이 내 삶의 열매구나, 이 말씀이 내 삶의 역사이구나, 이렇게 경험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알고 삶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녹아서 세상에 스며들어서 그 말씀에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빛나는,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는, 그리고 내 자신이 무엇보다도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진리요 길이라고 하는 것이 확신되어진다는 것이죠. 예배 현장에 이렇게 진리가 작동하고 복음이 작동하고 말씀이 작동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됨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로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 삶을 걸고 내 목숨을 걸고 내 정성을 다하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생동적인 현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독교는 오랜 역사 동안 예배가 생명줄이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근본이다 라고 했습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배가 생명줄이다, 예배가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 그렇습니까? 아니면 옛날의 이야기로, 코로나 이전의 이야기로 끝나버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코로나 시대가 끝났을 때 옛날처럼 예배가 우리의 생명줄이라고 하는 그것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미래학자들은 희망적인 대답을 내놓고 있지를 않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오래가면서 이미 습관화되어 버렸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너무 길들어져 버렸습니다. 비대면 예배도 괜찮다, 좋다, 너무 부담 없다, 옷 입고 화장하고 참 시간 많이 활용할 수가 있다. 코로나가 끝난다 할지라도 다른 가정 예배 방법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시대에 이 시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내가 사는 것은 예배의 우등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우등생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우등생은 학교에서 공부 잘을 해서 다수의 경쟁자들을 누르고
소수의 반열을 드는 그런 우등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우등생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하는 것은 최대의 영예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 생애 최고의 면류관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 예배 우등생이 되고 싶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든 비대면 예배를 드리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우등생이 여러분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의 제일 때는 목적을 우리는 교리 공부를 할 때 가장 먼저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됨의 제일 때는 목적이다.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다. 지식의 근본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의 제일 때는 목적을 실현하는 곳이 어디인 것입니까? 예배가 있는 곳,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예배가 살아 숨쉬는 세상이 우리가 사람됨의 목적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수천 년의 역사 동안 예배를 생명으로 알고 지켜왔던 것입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 많은 이들이 순교하기도 하였습니다. 기독교가 박해를 받던 시대를 그래도 로마 크리스찬들은 카타쿰이라는 땅굴 속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구원해 주신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것이 희미해져 버린다고 한다면 예배는 우리의 삶의 본질이 아니라고 멀어져 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삭막해지게 되겠습니까? 또 코로나19의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예배가 서서히 사라져 버린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 지구촌은 불행한 것입니까? 최고의 바벨탑을 쌓아서 세계를 제패하고 세계를 통치하며 호령했던 미국은 하루에 10만 명 이상의 확진자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반적으로 모든 예배의 문이 다 닫혀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지 못하여 우리의 욕심을 앞세워 예배 드리는 우리가 헛된 생각으로 가득하여 예배 드리는 하나님이 찾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먼저
성찰을 해야 예배의 우등생이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오늘 말라기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코로나 시대를 반영하여 제 의견을 첨부하여 제가 몸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진정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바로 내 이름을 위함이 아니라 멸시하는 자들이다.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예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린다. 내가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누가 성전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예배도 이제 나는 받지 않겠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현대적 감각을 넣어서 읽게 되게 되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왔느냐? 정확한 대답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반추해 보게 되게 되면 헛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드려서 어쩌면 오늘 이 시대가 왔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답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회복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찾으시는 예배를 회복하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시대를 치유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영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힘든 세상에서 천국 살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눈앞이 캄캄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얻을 수 없을 때 우리 교회도 성경 통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성경을 일정한 분량으로 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이 캄캄하고 너무 절망스러울 때 한 주간 동안 읽었던 성경 내용들 속에 마음에 와서 닿는 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 또 자기 마음을 꼭 집어서 자기에게 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말씀들을 뽑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쪽 저쪽을 분류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A 유형이 있고 B 유형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절망에 A 유형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런 답이 온다는 것입니다. 답이 왔으면은 앞길이 환하게 보이면 좋은데 답이 왔는데 이게 답이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데 앞길이 더 캄캄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통하여 길을 주셨으면은 앞길이 환히 열려야 되잖아요. 가만히 보면은 내가 원하는 길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너무 다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 캄캄함이 도사리고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응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너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씀으로 답하실 때 앞이 더 캄캄해가지고 하나님 죽으라고 주시는 말씀입니까? 살라고 주시는 말씀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때로 따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갈등을 느끼다가 믿음이 작동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작동하는 것이죠.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은 문이야. 생명에 이르는 길은 협착한 길이야. 남들이 편하게 다 가는 네 생각, 네 방법대로, 네 좋은 대로, 그게 응답이 아니고 내가 좋지 않게 여기고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 감정에 맞지 않고 어느 누구도 가지 않는 이 말씀대로 살아내라.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협착한 문으로 들어가는 자에게 말씀으로 살아내는 자만이, 말씀으로 행하는 자만이 이 길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모든 삶의 해답을 받았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통과한 다음에 하늘 가는 활짝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아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삶을 통하여 알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행하지 않는 그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말씀이 참이요 진리임을 나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의 현장에 진리로 예배합니까? 세상이 변해도, 세상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나는 이 진리를 잡고 예배합니다. 나는 이 진리를 잡고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럴 때 하늘문이 열려지는, 그리고 나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 아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많은 이들이 그러죠. 말씀 듣는 게 좋고 차를 타고 가다가도 말씀을 틀어놓고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좋죠. 참 듣는 거 좋습니다. 말씀 읽을 때 힘이 솟고 좋죠. 그냥 이것은 힘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낼 때,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이럴 때 진리가 빛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직장에서 슬금슬금 숨기죠. 예수 믿지 않는다. 믿는 것 같지도 하고 안 믿는 것 같지도 하고 이러죠.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다 할까 봐 그러는 거죠. 그럴 때 힘이 없는 거죠. 능력이 없는 것이죠. 삶으로 예배드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예배가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진리요 말씀이 진리임을 드러내는 삶이 예배임을 세상에 알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도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 여인 보고 그러죠.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러죠. 왜 사마리아인들 보고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가 100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깊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무속 종교에서 그들도 예배하죠. 굿이 그들의 예배인 것이죠. 무속 신앙에서 예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희구인 것이죠. 바라고 그냥 달라 막 신을 얼레고 달래고 막 돈을 줘서 달래고 잔치를 해서 달래고 막 흔들고, 그래서 달라는 것이죠. 또 보면 어떻습니까?
이 달래기 위해서 막 한풀을 하는 것이죠. 막. 그 현장이 바로 무속 종교에서의 예배의 현장인 것이죠. 그러니 주님께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이러죠. 그 희구의 현장에서는 뭐만 있습니까? 강구만 있는 것이죠. 얼레고 달래서 그냥 내 소원 성취만 하면 되는 것이죠. 부귀영화만 누리면 되는 것이죠. 무병장수만 무속 종교의 특징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배의 현장을 우리는 응답의 현장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들은 알지 못하고 예배한 우리는 알고 예배한다. 여러분 돌아보면 무속 신앙에서 하던 내 기도며 내 예배의 형식이 아니었는지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우리를 성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응답의 현장이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은총에 대해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로 응답하는 현장이죠. 그 첫째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이곳에서 살아라. 우리 모든 이들이 창조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지. 이 은총을 무엇으로 보답할 것이냐? 감사로 응답하는 헛된 생각으로 세상이 구하는 무속신앙에서 구하는 희고르기의 현장이 아니라 받은 것이 너무 많아. 거기에 대한 보답, 감사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현장이 예배의 현장이죠. 그리고 보면 우리가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하나는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없이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속의 은총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구속의 은총에 보답하며 살까? 구속의 은총에 감사로 응답하는 현장이 예배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리와 영으로 드리는 예배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의 우등생은 자기의 감정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 생에 가지고 싶은 것만을 희구하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헛된 생각과 세상의 야망으로 차서 예배하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창조의 은총과 구속의 은총에 감사로 보답하여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현장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현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책망했던 것처럼 어쩌면 오늘까지 우리 개개인을 향하여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이 시대를 향하여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였구만.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귀신에게 예배하는 것처럼 이방 신전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그런 것만 구하고 예배하였구만. 이렇게 우리를 책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배의 현장은 그런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감격하며 감사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학자이신 아이몬드 아빠라고 하는 분이 예배가 무엇이냐라는 개념을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계시와 응답이
실감나게 살아 움직이는 현장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그래서 바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시죠. 계시는 하나님이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 어떤 일을 하시고 미래에 어떤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신지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나에게 재조명해 주셔서 복음의 빛으로 나타나시는 분이다. 예배가 뭐냐? 성경 66권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오늘 이 시대를 위하여 과거의 천지 창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까지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 미래는 또 어떻게 하시는지, 현재 어떻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지, 복음의 빛 앞에 성경 66권을 재조명해서 내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배의 현장에 주님 자신을 너를 향한 비전이 너를 앞으로 어떻게 이끄실지, 너를 앞으로 어떻게 빚어가실지, 그것이 계시되는 현장이 예배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예배 우등생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응답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창조의 은총과 구속의 은총에 대해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로 응답하는 것이다. 그러니 전 인격을 들여서 예배하는 곳이 바로 이 현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점차적으로 한 해 한 해가 예배가 우리 삶의 본질에서 밀려나는 시대에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겪으면서 예배가 교회의 기둥이다, 우리 신앙의 기둥이라고 했던 데서 너무 오랜 동안 비대면이 되면서 예배를 근본으로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점차적으로 오고 있는 것이죠. 집에서 예배 드려보니 이거 시간 활용이 너무너무 좋다. 뭐 화장하고 옷 입고 뭐 이럴 필요 없어. 너무너무 좋다. 코로나 시대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현금의 부담 느끼지 않아서 또 너무 좋다. 우리의 정신을 빼앗아가 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끝날 즈음에는 이미 거기에 길들어져 버리는, 거기에 친숙해 버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오히려 비웃는 그런 현상이 지금 이미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나 저나 이 시대를 깨우지 않으면, 예배에 대한 의식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대로 사마리아 여인을 향하여 알지 못하고 예배드리면, 예배의 본질을 알고 예배가 무엇인지 알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내가 살아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내 존재의 의미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명줄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예배의 우등생이 되기로 결단하십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과 진리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령한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예배의 우등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217장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의 우등생이 되기를 원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과 마음과 정성을 담아 11조와 각종 감사, 선교, 건축, 특별 예물을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이 한 주간 동안 우리 삶의 현장에서 축복으로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김의 예물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시고 주님이 기억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을 인원하여 이들의 손길과 발길이 닿는 어디에서도 복의 복을 더해 주옵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전후좌우로 감사미소로 인사드립니다. 감사미소, 감사미소, 감사미소. 일어서신 채로 감사 찬양 4절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건강 주신 감사 또한 연약한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을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의 우등생이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심령들과 예배의 회복을 열망하는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과 코로나19로부터 주의 국률과 자비를 기다리고 있는 지구촌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